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갑시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갑시다. 경건함과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예배하는 방법,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경건함과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죠. 뭔가 두려워한다 했을 때 그 단어에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되 두려움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버릇없이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릇없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신실함이 전제된다는 거죠. 약속을 지키고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면 버릇없을 때 우리 유치원생까지 괜찮죠. 유치원생은 6살, 7살 때까지는 버릇없어도 이쁘게 봐주고, 그러나 이제 초등학생 되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6학년 되면 버릇없게 행동했을 때 기분이 나쁜 거 부모. 중학생 되면 버릇없이 함부로 덤비거나 아빠에게 말대답하거나 아빠를 무시했을 때 화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신앙 성장하면 하나님을 은혜에 감사하지만 친구처럼 또 대하고 친밀하게 대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면서 복종하고자 그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두려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오늘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섬깁시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섬기는데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경건함을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가 경건하다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경건이라는 장로교회에서 책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왜 경건이라고 하냐, 왜 영성이라고 하느냐, 경건이라고 하지. 성경에 경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나 영성보다 포괄적인 의미, 다른 종교에도 영성이 있어요. 그런 넓은 범위 영성이고 기독교에만 성경이 말하는 이 경건, 이 경건이죠. 경건은 영어 성경에 보면 레버런스라고 있어요. 레버런스, 존경, 숭배, 경외, 존경, 이런 뜻이에요. 디모데서 4장 7절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하는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했죠. 연단이라는 단어가 그냥 이렇게 막 뭉쳐지고 강해진다는, 저도 청년 때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구하면서 이 연단의 단어가 트레인이라고 했잖아요. 훈련. 내 자신을 훈련해야 돼. 쉽게 훈련이 안 되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신앙사람은 성경 읽어야지 그리고 안 읽어지잖아요. 큐티해야지. 안 돼요. 몇 개월 하다 중지하고 또 바쁜 있으면 못하게 되고. 근데 이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훈련하라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돼요. 뭐 한 학기 이렇게 훈련원이라든지 영성 프로그램 참석한다든지. 저 요소훈련을 이번에 또 학기에 등록을 해서 또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또 영성하는 데서 또 프로그램이 왔어요. 그거 좀 해라고. 주일날 저녁에 20만 원인데 한 학기 20만 원인데 훈련 좀 받으라고 또 왔어요. 목회자도 또 훈련을 많이 받아요. 훈련이 이렇게 연단을 내가 받아야만 내가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고 적심삼일로 큐티해야지, 새벽기도 가야지 그리고 적심삼일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 훈련해요. 더불어 봐주고. 이 헬라어의 그 경건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율라베스라는 이 헬라 원형, 율라베아스, 이 성경의 제목은 경건의 율라베아스인데 신중함, 조심 있는, 주의 깊은 이런 단어들이에요. 헬라어의 원뜻은 주의 깊고 조심해, 신중해야 돼. 언제 신중해지지 않나요? 집에 있을 때 막 그냥 농담하고 즐겁게 보내게 신중하지 않잖아요. 집에 있을 때는, 가정에 있을 때는 신중해야 돼. 경건이라는 건 신중한 거예요. 주의 깊게, 그리고 신앙심이 깊은 경건한, 율라베스라는 이 경건함의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조심 살아가나요? 주의 깊게 신중하게 사나요?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가 있잖아요. 퍼질 때죠. 신중하지 않을 때 우리 교인들은 뭐지만 술 먹을 때 많이 봤어요. 술 먹는 사람 많이 봤어요. 술 먹으면 신중해 주잖아요. 말도 막 즐거워하고 막 별소리를 다 하고 뭐 누구 얘기하고 즐거우니까. 술 먹으면 신중해 주지 않는 거죠. 주의 깊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안 돼요. 그 교회에서 막 청년들 막 고민 얘기하고 들고 술 먹은 게 죄냐? 죄는 아니죠. 근데 기독교 우리 전통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 이렇게 금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술 먹으면 주의심이 없어져. 신중해지잖아. 그 경건해지지 않는다. 말도 막 헛소리하고 누구 막 험담하고 비난하고 자기 자랑하고 술 먹은 사람 대부분 있어요. 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경건이란 뭐는 거 술이란 거. 그래서 끝나는 거. 우리 선교사들이 초창기 1920년, 30년, 40년대 금연, 금주한 이유가 거기서 경건하지 않으니까. 경건한 모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술을 그만 거죠. 디모전서 4장 7절에는 경건의 이대로 연단하라. 그러니까 경건의 이대로 경건은 한순간에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서 안 돼요. 내가 연단하고 연습을 해야 돼. 이 연단 단어가 트레인, 내가 훈련을 해야 돼. 그래야 경건해져. 주의 깊게 내 자신을 잘 가꿔야 돼. 말도 내가 어떤 말을 했지? 오늘 뒤돌아보고 내가 언행을 어떻게 했지? 가족들 간에 어떻게 내가 말을 했지? 뒤돌아보고 성찰하고 주님과 고백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내가 경건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냥 나는 집에서 즐겁고 우리 아이한테 막 그냥 화풀이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쌓였는데 그냥 예배 한 번 들었어. 이게 경건해지지 않는 거죠. 자꾸 자신을 훈련하고 성찰하고. 디모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다. 일상생활에 유익하니 내가 신중하게 좀 살고 조심하고.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치렀지만 대통령 후보자들이 뭐 말 함부로 하면 막 신뢰가 떨어지잖아. 그때는 이딴 말 했다가 지금 이런 말 하고 막 누구를 막 험담했다가 말 대통령이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실망하잖아. 어떤 사람은 시원함도 느끼겠지만 꼭 분명히 신중해야 돼. 대부분 리더의 자리는 신중해야 돼. 교회 리더도 신중해야 돼. 주의 깊고 조심해야 돼. 그래야 할 말 안 말 가리고 환경 가리고 그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또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경건이 뭔지 진짜 몰라요. 경건을 공부하고 경건한 사람을 만나고 경건한 책을 만나서 기독교 서적을 만나서 읽는 가운데 저는 청년 때 신학생 때 경건 서적을 많이 읽었어요. 경건 서적을 많이 읽어서 사람을 딱 보면 그냥 알아요. 내 자신도 알죠. 물론 내 자신 부족하는데. 근데 한국의 경건 서적 이런 걸 보면 외국의 경건 서적을 보잖아요. 그 외국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서양 사람들이 경건 서적을 보면 너무나 적나라하게 신사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이 생활 방식이 그냥 사람들 나이가 많다고 막 강의하고 갑질하고 뭐하고. 저도 기독교 단체 교회에 많이 가보면 그냥 서열이 있어서 너는 들어야 돼. 나는 얘기하고 내 꿈뻑하고 그 앞에서는 막 잘 맞추고 또 제 약자한테서 막 이 갑질하고. 이게 이중성이에요. 그게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 마음 모시고 사는데 이중성으로 사람을 대하느냐. 저는 신학생 때 너무나 실망해서 그런 교인들 사람들 많이 입혀서 훈련받을 때도 너무나 실망하고 저기 고양시에 교회에서 훈련받을 때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훈련 장소에서 목사님들한테 어떤 자기는 막 포장하고 막 이렇게 좋게 하면 또 약자 앞에서 막 갈구고 막 뭐라 그러고 흠잡고 막 그 이중성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경건 훈련하라. 경건이 뭐냐? 어떻게 경건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 기독교에서 많이 해야 돼요. 오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갑시다. 예배합시다.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첫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맙시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면 경건하지 않고 그리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개역개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 은혜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금도 가나안 성도 있는데 가나안 성도 처음에 됐어요. 몰랐어요. 뭐가 가나안 성도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무엇이 비운 거 아닌데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왜 교회 안 나갈까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게 은혜인 줄도 모르고 자기 주변만 보는 거야.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못 깨달은 사람이 내 주변의 사람들, 목회자, 교회를 보고 죄가 있다. 저 사람은 왜 그래? 목회자는 왜 그래? 고민하고 방황하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은혜란 하나님의 전적인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이 너무나 죄인 중에 죄인인 걸 깨달아야만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흠과 다른 사람의 죄와 이것을 고민하지 않고 지적해 주지 않고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14절에 거룩해지지 않고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한다. 왜 교회를 떠나는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도 안 드리고 느슨해지고 나에 관심도 없으니까 교회 안 나온 사람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보다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해.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저는 적나라하게 생각해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고민되고 방황하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해지지 않으니까 자기는 못 보고 자기 더러운 걸 보고 남 더러운 것만 보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 나의 구주를 영접하면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구원 이후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하고 거룩해지기 힘쓸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다음에 삶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함께 내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지지 않으니까 주님을 뵙지 못하고 교회 주님이 살아계심을 못 느끼니까 체험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가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자가 있는가 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낙오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 내가 은혜가 없다. 교회도 몸이 건조하고 실망스럽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필요한 때에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항상 나를 도울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세번역 성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늘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면 늘 하나님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 돼요. 지금 히브리서 12장에 있는데 12장 중간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왔던 모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은혜를 못 받았다. 광야에서 죽어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복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서로 나누는 가운데 서로 흠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인을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면서 목회자 욕하면서 떠나요. 왜? 흠이 있으니까. 근데 자기는 흠이 없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오늘 청년 찰스 스펄 영국의 설교자는 유명한 거예요. 그분이 가만히 토요일날 교회에 있는데 어느 청년이 찾아왔대요. 청년이 찾아와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랑기로서 많은 교회를 가봤습니다. 상담을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를 가봐도 그 사람들이 너무나 이중적이고 외식하고 사람들의 그런 습성들이 너무나 싫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찰스 스펄슨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그러냐고 물거를 말하고 나서 그 벽난로에 있던 불이 확 타고 있잖아. 난로니까 예전에 그 서양에 그 벽난로를 폈잖아요. 그 날려서 그 나무 한 개를 타고 있는 그 나무 한 개를 꺼내가지고 갖다 놨다는 거예요. 여기 쪽에.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2분 뭐 2, 3분 지나니까 그 숲에 불이 꺼지고 연기가 자욱하게 나고 식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벽난로 불 속에 집어넣는데 왜 목사님 그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청년이 물었죠. 그래서 대답해요. 찰 목사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벽난로에서 타고 있는 나무 한 동이를 일단 놓으면은 죽듯이 그 불이 죽듯이 불이 꺼지듯이 신앙생활도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고약하고 흠있고 죄인 같아도 그곳에 함께 있어서 더불어서 신앙생활 딱 거기 함께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 누구나 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용납해주는 가운데 함께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이렇게 설명했던 유명한 예화죠. 그 간단 줄여서 많이 들어봐서 저도. 근데 교회가 죄인들이 모인 단체는 난 싫어. 떠나가잖아요. 혼자 불을 붙일 수가 없어. 함께 있어야 불을 붙이는 거.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어요. 더불어 공동체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 트레이닝 어떻게 되는 거죠? 나 혼자 있으면 내가 거룩해야 하는 것 같아. 저도 청년 때 되게 거룩했어요. 하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고 한두 번밖에 안 되고 딱 기억나는 것도 그래요. 근데 가정을 갖고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공동체에서 교인들 바라고 화가 나는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거룩한 것 같죠? 그러나 거룩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혼자 있으면 거룩해져. 공동체에 있을 때, 더불어 있을 때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할 때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요. 제때 주는 도움이 있어요.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과 신앙에 있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교회만 하나님 다 도와줄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 다 도와주길 원하는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비난하지 않고 죄인임에도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힘쓰고 예배드리려고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 도움을 주는 거예요. 부를 때 도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IF 주석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주석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주석가가 써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의지에 내가 긍정적으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훈련을 해요. 가기 싫어도 훈련을. 주일날 더 자고 싶어도 일어나서 훈련해서 가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2,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죄의 육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교회에서 억울함 당하고 인정 못 받고 때로는 어떤 많은 이런 견디고 사회에서 어떤 예수님 때문에 조롱받는 있으면 악한 마음 품게 돼. 복수심, 교회에 실망하고. 그러면 떨어져. 교회가 그럴 수 있나? 그러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래서 함께 참여한 자가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 14절 얘기하고 있잖아요. 형제자라면 세번역성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 품고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세번역 성경 히브리서 3장 12절. 나의 쓴뿌리를 주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떨어지 않게 해서 나의 쓴뿌리를 주의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 쓴뿌리가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한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쓴뿌리가 원어적인 의미는 열매를 쓰게 만드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쓰게 만드는 뿌리. 그걸 조심해야 돼요. 신앙적인 빗대에서 얘기하는 거죠. 신앙의 빗대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들을 괴롭히는 쓴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14, 15절 읽었지만 18절부터 쭉 읽어보면 구약시대 때 쓴뿌리가 났던 사람들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에서 음행한 자와 같은 16절 음식 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의 눈물을 판 에서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굳이 얘기를 안 들어도 우리는 알죠. 이 쓴뿌리 비유는 신명기 29장 18절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신명기 29장 18절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의 신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신명기 모세가 얘기해 설교하는 거잖아요.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쓴뿌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서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쓴뿌리, 쓴 열매가 맺게 하는 거예요. 독초와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 그런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빗대어서 쓴뿌리 하는 거죠. 쓴뿌리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더 귀중히 여기는 어떤 보상, 교회에서의 인정, 칭찬 이런 걸 기대하면서 해요. 봉사도 하다가 인정이 안 해주고 멸시를 받거나 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을 보면 쓴뿌리가 오고 교인들이 대부분 봉사하다가 나를 인정 안 해줘. 헌금 그렇게 많이 했는데 뭐 누가 아는 척도 안 하고 존경해주지도 않고 봉사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면 쓴뿌리가 왜 교회 공동체에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자기 존재를 찾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찾아야지. 그러니까 그게 쓴뿌리가 우상이라는 거야. 내 존재 가치를 드러나기 위해서 봉사하고 행위하고 예배 드립니까? 헌금합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그게 쓴뿌리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나를 인정 못 받고 억울했을 때 복수심이 올라오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쓴뿌리의 교회 공동체. 그래서 내전출을 받아야 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연습. 하나님이 인정받고자 하는 연습. 그래야만 쓴뿌리가 안 올라오는 거죠.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 은혜에 떨어가지 말라. 그걸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18절.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일까 보. 거역하는 이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은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 그거를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세번역 성경이죠.
이제 성경은 경고에서 격려로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25절까지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랬다 이렇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경고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이야기가 경고였다고 결론 맺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경고받는 선수는 주위에서 반칙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반칙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혹시 신앙생활에서 반칙하지 않았나요? 축구 경기에서 딱 옐로우 카드, 경고 카드 받고 주의하잖아요. 한 번 더 이제 하면은 퇴장인 거죠. 이 세상의 경기도 반칙이 있고 경고가 있어 퇴장을 당하는데 신앙생활도 퇴장,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누가 없을까요? 이단들은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자기가 의지를 들여서 이게 비질이다 인정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경건함으로 감사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까? 경건함으로 감사와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8절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과 그분의 희생적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우리는 거역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거역하거나 배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받았다는 그 확신으로 우리는 당연히 감사와 예배의 삶을 살게 됩니다. 28절,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대. 그 뭐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우리 영접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했을 때 마음에 평안함과 화평함이 있는 죽음 이후에 육체의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의 그 만왕의 부활에 참여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섬깁시다. 흔들리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흔들리는 나라, 이 세상 나라는 흔들려요.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보수와 진보가 거의 23만 표밖에 차이가 안 나요. 보수 진보로 안 나눌 수도 있지만 굳이 나눈다면 보수 진보. 보수 정권이 정치를 잘하지 못하면 진보 정권이 또 나라를 정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흔들리는 나라예요. 인간은 어떻게 보수하고 진보하고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한계. 근데 하나님은 보수 진보일까요? 하나님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보수의 극치, 진보의 극치예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 하나님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하나님 이쪽도 허용하시고 이쪽도 허용하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어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극좌, 극구하면 안 돼. 다 사랑해야 돼. 우리가 사랑하는 계명은 진보, 보수 다 사랑해야 되잖아. 이게 제가 예화를 드리면 이 땅의 정치, 이 땅의 나라는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보수가 잡았다, 진보가 잡았다. 사사기에서도 이 보수, 진보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긍정적인 반응 끝까지 견디면 구원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전체에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에서 충성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결론적인 메시지가 28절에 그럼 결론을 지금까지 14절로 쭉 예화를 들고 하나님의 도성, 천군천사, 중보자 예수님 쭉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충성과 예배의 삶을 살라고 28절, 29절을 맺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 1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무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무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완고하게 구약 성경에 그 모든 일대기를 보면서 구약 신앙을 보면서 마음을 완고하겠다. 그들은
왜 모세를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완고했다. 4번에서 나오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낙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축복이 없고 고생하고 그러면 마음이 완고해져요. 이거 아닌가 보다. 내가 하나님을 따랐는데 이게 뭐냐. 실망하고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나고 마음이 완고해져요. 대충 살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그냥 나도 돈을 벌어야지, 뭐 해야지, 성공에 집착하고 뭐 이렇게 집착하고, 그게 완고한 거예요. 하나님을 죄를 모시지 않는 게 완고한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8, 19절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였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결국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압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하고 구약성경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지 않는 거야. 그리고 신앙생활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딱 칼을 자르지 결론을 맺고 있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못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못 믿고 있구나. 한마디로 그럼 믿어야지. 긍정적으로 반응해야지. 결단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의 특징은 경건함과 두려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한 불로 묘사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십니다. 왜 불로 했을까? 아침에 디하는데 말씀 묵상하는데 이게 귀절이 딱 왜 하나님을 찾아봤어요. 설교 주면서 찾아봤는데 하나님은 불로 나와 있어요. 신명기 9장 3절 그러나 너희가 아는 대로 오늘 주 너희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 너희 앞에서 건너가십니다. 하나님 맹렬한 불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출애굽할 때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인도받았어요? 불기둥이. 불기둥이 하나님을 안 해요. 근데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 9장에서 맹렬한 불이 되어 너희 앞에서 건너가시며 불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29절에는 하나님 소멸한 불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단어 예화인 거예요. 상징인 거죠. 이 구절은 하나님은 불으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심판의 불로서 역사하지 않도록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로 태워버리고 심판할 수도 있고 그 불로 우리를 따뜻하게 인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소멸한 불이에요. 꺼져가는 불이에요. 하나님을 꺼져가지 하기 말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온기에 젖어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따뜻한 불 밝고 환한 불빛이 우리 인도하고 불에 따뜻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인도할 때 그 불이 없으니까 춥잖아요. 얼마나 춥겠어요. 영하 20도 이렇게 내려가는 그 사막 기온이 밤에 춥잖아요. 그 불기둥 하나로 그 지역 전체를 데펴주는 거죠. 밝혀주는 거죠. 불기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심으로 우리의 심판과 거역을 주의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 버릇없이 하나님을 굴러야 돼. 우리 사역자에서는 하나님을 버릇없이 이랬다 저랬다 막 농담 따먹게 하고 하나님 약속도 안 지키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내가 했던 말 내뱉은 말을 꼭 지키려고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야.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와 말씀 묵상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결론적인 메시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요. 우리 주변 사람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든 이 전반적인 사람 이런 핑계 저런 코로나 이거 백신 뭐 핑계 대고 이런저런 주중에도 이런 목사님 큰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갔어요. 설교 얘기하더라고요. 안 나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빠져나갔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은혜를 저버리는 거죠. 누구 주변의 사람들 시험 든 사람 보면 교회가 많이 들어갔어. 교회가 그렇더라. 그 사람은 교회 장로인데 그럴 수 있느냐 사기 쳐먹었다.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사람이랑 내 자기 신앙이랑 무슨 상관이야. 성경을 내가 하나님을 독단적으로 섬기고 인간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도 죄인이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은혜에서 안 떠나는 이유가 내가 죄인 중에 계시는 것을 발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떠나는 거야. 누구 욕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긍정적으로 따라할 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임하는 그냥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맨날 하나님 그 교회 욕해다가 아유 그거 안 줘요. 도움도.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은혜에 임하고자 하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더 은혜를 준 성경적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교만하고 패역하면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 탁 폭삭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경건함을 연습하시고 하나님을 버들 없이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고 합당하신 분이에요. 늘 그런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성축해내요.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만 가지 그 제목이 그 할 때 성축해 내 영혼 그 찬양을 듣고 막 따라할 때 내 가슴이 막 터져갈 것 같고 우리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찬양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고향되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 살아가고 예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데 소멸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이 훈련을 통해서 불을 꺼지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꺼지지 않게 은혜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나님은 꺼져버려. 소멸한 불이잖아. 은혜가 없어진다는 거야. 소멸한 불은 은혜가 없어진다는 거야. 너에게 은혜가 없다. 그 서양 욕의 영화 형성은 갓댄 그러잖아요. 갓댄누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는 거야. 이 저주라는 거야. 서양 욕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떠나면 은혜가 하나님 떠나겠어요. 신약 성도들인데. 근데 은혜가 없어지면 저주가 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목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게 은혜가 족합니다. 은혜를 더 부어주십시오.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내 노력, 내 욕심, 내 주장,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께 깊숙이 젖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과 기쁨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